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죠? 내 자식이 제일 이뻐 보이고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교동문에도 보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있잖아요. 교동문에도. 근데 사실 뭐 성경에는 어린이 주일, 뭐 어버이 주일 없죠. 그리고 아마 뭐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 교회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키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여러분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회 때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해서 또 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 참 소중하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 속에 누구 속에? 디모데 속에. 이처럼 디모데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889년에 2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격이 난폭했고 어머니는 사교 생활에만 흥미를 느껴서 밤낮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일찍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엄마는 아이를 숙모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숙모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기고 유대인과 재혼을 합니다. 16세가 된 아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을 해서 닥치는 대로 살다가 독일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그는 정치에 투신해서 극렬 분자가 됩니다. 그리고 1933년에 독일의 총통이 됩니다. 후에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누구인지 감이 잡히죠.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한편 같은 해인 1889년에 한 아이가 텍사스에서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흡족히 받으며 성장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가훈을 남깁니다. 가족 모두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이 아이는 성장해서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고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입니다. 이들 동갑내기는 후에 전투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11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치열한 전투를 합니다. 그 결과 1945년 4월 30일에 히틀러는 지하 방공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전 세계가 환호를 합니다. 한편 23년 후인 1968년 3월 28일 아이젠하워는 80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전 세계가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이 계승되고 그렇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복 있는 가정,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로이스에게 있던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이 믿음이 그의 딸 유니게에게
유니게 속에도 있고 또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유니게의 아들 이 디모데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조모 로이스 또 그의 딸 유니게 그리고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의 계승이죠. 여러분 가운데에도 다 다를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1대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내가 믿음의 2대째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내가 믿음이 3대째, 4대째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5대째다. 엄청난 축복인 거죠.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 믿음, 형식적인 믿음, 외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했다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했음을 이 바울이 디모데를 호칭하는 그 호칭 속에서도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호칭할 때 보면 참 아들, 신실한 아들, 사랑받는 아들,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그 호칭들 가운데 그 호칭만 보아도 참 디모데가 참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도 이런 믿음의 계승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참 아들, 신실한 아들, 사랑받는 아들,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거짓 없는 이 믿음이 저절로 계승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로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로 양육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그러면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있고 모세가 출애굽해서 막대기를 드니까 내리치니까 반석에서 물도 나. 여러분 단순한 지식에 그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성령의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참 인간이 되신 참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여러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들 자녀들 훌륭하게 잘 키워보고 싶죠. 그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부모들 자녀 훌륭하게 잘 되길 바라죠. 그런데 영적인 것보다 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마음이 더 크기가 쉬워요. 우리 자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막 사회에서 막 출세하고 이름 날리고 그것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아이가 잘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이가 막 세상적으로 출세하길 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그죠? 어떻게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여러분 좋은 학원,
좋은 학원 보내기 위해서 그 근처 학원가에는 그 주변 아파트 값도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그 월세도 얼마나 비싸요. 근데 딱 가서,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시험 기간 되면 주일날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 심지어는 고3 되면 1년 동안 주일 예배 방학시키는 부모도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심겨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희박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열심히 공부해요.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고 1년 동안 방학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고 여러분 열심히, 만약에 공부머리가 있다면 열심히 공부하면 얼마든지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공부머리가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나중에 출세 잘 돼. 그러면 교만하기 쉽고 내 능력으로 내가 이래 잘 됐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눈물로 키워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렵죠. 자녀 양육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 가르치려고 해도 여러분, 아주 어렸을 적에는 그래도 뭐 좀 이렇게 말도 듣고 좀 읽으라면 읽고 그러는데 이제 머리 좀 커봐요. 말 안 듣죠, 그죠? 말 안 들어. 또 분위기가 또 그때는 그렇다 그래갖고 내버려 두는 분위기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지 뭐, 그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급적 기도 제목,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구체화시켜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친구, 좋은 스승 만나도록 만남의 복이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만남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자녀들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정직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지혜로운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히 주신다고 하십니다. 후히 주신다고. 우리 자녀들 지혜로운 자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울며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3장에 보면 레갑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죠. 레갑 자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별 희한한 명령을 다 내리셔, 그죠? 포도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레갑 사람들한테 포도주 마시라 그러니까 권하니까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안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답이 본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왕과 백성들이 바알신 앞에서, 여러분, 바알신은 가나안 땅 백성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이 바알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이 농사의 신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습니다.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여러분, 바알신 앞에서 파종하기 전에 추수할 시기에 바알신 앞에서 술 마시고 춤추고 놀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풍요를 위해서,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그래서 이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리고 아예 농사도 짓지 마라 그럽니다. 왜? 농사 지면 우리 가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알실 섬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뿐만 아니라 아예 농사도 짓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농사 짓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 가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게 될까 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게 될까 봐 아예 포도주 마시지 말라, 농사도 짓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농사 짓지 말라고 한 이유, 포도주 마시지 말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서 포도주 권해보라 그래요. 안 마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들 포도주 마시지 마라, 농사 짓지 마라, 이 명령을 한 지가 3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300년이 지난 때예요. 근데 300년이 지났는데도 포도주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계승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레갑 사람들 집에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계승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후손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잘 계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따릅니다. 부모의 삶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잘 계승하기 위해선 먼저 내 자신이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생활의 본, 기도 생활의 본, 섬김의 본,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의 본, 그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삶의 본. 여러분 본을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의 그 삶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여러분 아주 쉬운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다윗 당시 때 이스라엘 중에서 외모적으로 가장 출중한 사람, 가장 잘생긴 사람, 훈남 누굽니까? 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여러분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합니다. 여러분 요즘 누가 대세예요? 예전에 뭐 작년에 보니까 뭐 차은우 뭐 얘기 한창 하던 것 같은데 정우성? 근데 아마도 압살롬이 좀 더 앞서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래, 외모적으로. 그러니까 성령할 곳도 없어. 그죠? 아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고 하니까 성령할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뭐 흠이 있어야 성령을 하죠. 그죠?
여러분, 우린 견적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흠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마도 차은우보다도 정우성보다도 여러분 표를 더 많이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아름다움에 있어서, 외모에 있어서 압살롬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외모의 아름다움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압살롬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가 지혜롭다, 이런 말 전혀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여러분, 그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가 진실로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외모는 아름답고 수려하고 잘생겼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내면은 오염되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들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외모는 참 수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내면은 오염되어 있고 더럽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여러분, 특히 요즘 보면 이게 40대, 50대, 60대도 얼마나 잘 가꾸시는지, 그죠? 외모적으로 40대, 50대, 60대인지 잘 몰라.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에도 40대, 50대, 60대 거의 1년 내내 몸빼 바지만 입고 다녀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내면은 순수하고 아름다웠다니까. 정도 많고. 여러분, 진짜 아름다움은 여러분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면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그의 내면, 그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 보면 외모는 수려한데 그럼 내면이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 발음도 잘해야 되네. 압살롬, 그죠?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자기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여러분 그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그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잘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삶의 본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후손들에게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국대 전국 육상대 하고 있죠. 관심 없으시죠? 잘 모르시고. 요즘은 맨 정치 이야기여가지고 운동하는 분들 서러워요. 이제 전국대회 하고 있는데. 근데 육상 종목 중에서 여러분 계주 경기가 있습니다. 계주 경기. 400m, 800m, 1600m, 1600m까지입니다. 3200m 없잖아요. 1600m 계주. 여러분, 근데 계주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톤을 잘 넘겨줘야 됩니다. 바톤. 여러분, 만약에 바톤을 잘 넘겨주지 못하고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실패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이 바톤을, 여러분, 믿음의 바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잘 넘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이스는 딸 유니게에게 그 믿음의 바톤을 잘 넘겨주었고, 이 딸 유니게는 또한 그 거짓 없는 믿음을 디모데에게 그 바톤을 잘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그 거짓 없는 믿음을 내 자녀들에게, 또 내 자녀들이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의 명문 가정들 다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참 먼저 내가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이 거짓 없는 믿음을 내 자녀들에게 잘 믿음의 바톤을 이어주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요나답의 그 레갑 자손의 그 가문처럼 그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